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기에는 좋은 날씨지만 사람들이 견디기에는 힘든 날씨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시원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늘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있는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광야 세상 길 가는 우리 영혼에 시원한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래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은 참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했는데,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사람들 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 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사막에서 그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막 아니라 보통 땅 위에서도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일사병 걸리고 열사병으로 쓰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늘이 소중합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그늘이 아니라 온 몸과 주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시원한 그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악에서 건져 주십니다. 위해에서 건져 주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세상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품 안에 있는 자를 세상이 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주의 품 안에 있는 자를 해하려면 세상이 먼저 주를 이기게 하는데 지존자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법령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니 사자가 그를 해치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피난처는 말 그대로 어려움 난자 피할 피자, 어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가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또 내가 어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13절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역병, 패스트,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올무에 걸리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역병에 걸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런 데서 건져주느냐?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노래할 수밖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출애굽기에 그 표현이 나오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방패는 좀 커서 몸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손방패는 손에 잡고 적의 칼과 화살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와 같으냐?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그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들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4대 해악이 있습니다. 많은 해악이 있지만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해악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렇게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잠 한숨 편히 못 잡니다. 이 공포란 놈은 어떤 집에 가면 담벼락에 유리조각을 꽂아놓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아예 전기 시설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는 그래도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낮에 드는 화살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꼭 육신의 물질의 그 화살 그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맞고 보니 화살이라는 것이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병의 창궐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콜레라, 사스, 에이즈, 코로나가 그 예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니 무섭고, 그러면 밝을 때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세상 살아보려는 사람은 이런 위험에 항시 노출된 사람입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 헛된 그늘에 찾아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다시 말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절대 오지 못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마음의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교계 지도자들에게 방역에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수긍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말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기껏 사람 마음에 위안 주는 정도입니까? 민중의 아편에 불과합니까? 천만에요.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더한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서도 건져주는데 주님이 뜻하시기만 한다면 바이러스에서 못 지켜주시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감염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감염되거나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침투하고 누구나 감염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해악에서 세상에 오는 오염과 죄악과 그런 해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찾아갈 때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면서 말씀 읽기, 기도하기에 힘쓰죠. 그리고 손발을 깨끗이 씻죠.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죠. 유흥업소나 광란의 파티와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면역력이 높아지죠. 이 모든 것들은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원리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자는 종교의 역기능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참신앙의 순기능적인 면도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도 중요한 방법이겠지만 그로 인하여 어쩌면 인간 삶에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사람과의 소통은 감소되지 않도록 방역을 하되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나 소통은 혹은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가치도 육신적 가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교가 바이러스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시편 91편 읽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했다고 해서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원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향한 숨은 뜻,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능자의 그늘을 떠나서 세상 그늘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그늘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그늘이 진정한 그늘이겠습니까? 구멍 숭숭 뚫린 그늘이요, 열사의 태양 아래 말라 비틀어질 그늘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그늘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해에서 건져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백신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당국에서는 빨리 접종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빨리 맞으려고 서둘러 접종을 예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맞으면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도 위험합니다. 2차까지 접종해도 TV를 보면 영국이나 이스라엘에 또 미국의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맞으면 안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신을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인류의 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놀랍지만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면 바이러스도 진화할 것입니다. 변이가 생길 것입니다. 어쩌면 백신 개발 속도보다 바이러스 진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료 기술을 잘 활용할지언정 그것을 신처럼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늘을 제공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보호받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은 시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시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는 돈을 더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또 그의 세 친구처럼 정말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그 이름은 귀신들도 알고 떠는 이름입니다. 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야훼 샬롬, 야훼 니시, 야훼 이레, 엘 샤라이 등등 많습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아는 자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평강이시다, 승리시다, 이걸 아는 사람은 불안할 때 야훼 샬롬 그 이름을 부를 것이고, 전쟁할 때 야훼 니시 부를 것이고, 아픈 사람은 야훼 라파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는 사람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절대주권자, 말씀만으로 낫게 하시는 분. 내가 부하 100명인데 앞으로 갓 한번 가고 뒤로 돌아 한번 돌고 제자리에 석 한번 서는데,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안 오고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고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네 내한테 뭐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던가요? 아니면 경남도지사가 약속하던가요? 아니면 창원시장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들이 말해도 놀라운 일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황공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구나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세 친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안 당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죠. 그를 사자굴에서 원수들의 모함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왕이 놀라고 자빠졌습니다. 우리가 저 던진 사람은 3명이잖아.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들 던진 사람만 또 뒤가지고 죽고, 그런데 던진 사람이 3명인데 어떻게 4명이 있나? 그리고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결박이가 떨렸는데, 그런데 넷째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난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여 하신 대로 성육신전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신방하신 것입니다. 방문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에 의해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하게 함으로 금생에 장수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했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감옥에서 건져내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무덤에서 일으켜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딴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대로 풀어서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길지.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곤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핑계삼아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십시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열심히 일하시고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